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좀 드려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달라서 제 거는 중국어랑 같이 있는 거라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너를에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손선미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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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그 생명이 비로소 저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저 사람이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저 사람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으니까 빛이 없는 상태고요. 빛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그들을 사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렸지만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빛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렸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컵이 하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내가 오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주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그런다면 나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기도했을 때 진심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나는 컵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제 팔자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무당이 나에게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와요. 내 사주팔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변화가 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옛날에 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버린 거라고요. 그런 다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나를 가로막을 수 없고, 사망의 법이 나를 가로막을 수 없고, 사망은 어디로부터 와요? 질병으로부터. 질병이 진행하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오죠. 그죠? 더 이상 질병의 법이 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해방. 자, 제가 설명할게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뒤쪽에, 로마서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요,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먼저 20절과 23절까지를 먼저 보십시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설명을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이제 연속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영생이라는 이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오늘 이 생명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잖아요. 살리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지금 예수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이름,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 땅 아래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22절에 만물,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었죠. 창조주니까. 만물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도 만물이에요. 사망도 만물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아래 다 꿇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마귀가 발발 떠는 거예요. 손선미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아무도 안 떨어요.
아무도 안 떨어. 본인들 이름을 안 떨어요. 마귀는 알아요. 누구를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가족 교회죠, 그죠? 우리 각자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누구를?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의 머리? 엄청나네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사장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누구냐면요, 교회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냐? 예, 임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럼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와, 우리가 예수의 몸이래요. 예수의 몸.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몸. 와, 우리가 예수의 몸인 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자,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죽어버린 상태였다고 했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죠?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도 새로운 손선미가 부활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연합.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4절로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저번 주에 설명했죠. 살리셨어. 그리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쫙 앉아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돼 버렸다겠죠.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죽어버렸어요. 주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죠?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엄청난 말이 여기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누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켜서 예수님이 지금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다 나를 앉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을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시켜서 하늘의 보좌에다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절대 장난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말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하세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가서 앉히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앉아 있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발 밑에 아까 주님이 만물을 주었어요. 그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그죠? 마귀는 만물입니까? 예, 만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만물입니다. 아멘. 천사 만물입니까? 예, 만물입니다. 사람 만물입니까? 예, 만물입니다. 자동차 만물입니까? 예, 만물입니다. 꽃들도 만물입니까? 만물입니다. 전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앉았습니다. 보좌에 앉아있죠. 보좌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만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발밑에 누가 있습니까?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교회 밑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생명을 주셔서 만물이 우리 발밑에 있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감히 더 이상 교회를,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 능력,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가 있으려면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영생이라는 이 조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전부 무릎을 꿇게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써먹으셔야 돼. 여러분의 위치와 신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도 있지만 안식일만 되면 병자들 다 낫게 해줘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보기에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의 생각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죠?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어요 하면 다 죽이죠. 니네들이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어? 뭐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자, 강아지는요, 강아지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사람의 생명이 있고요, 동물의 생명이 있어요. 그죠? 자, 가장 높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그 사람을 안다고 나와요. 영이 알아요. 영이.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영이 같으면 알 수 있어요. 영이. 강아지가요, 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강아지가 사람의 영을 받으면 돼요. 사람의 영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안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지금 더 높으신 분을 아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월등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의 생명, 예수가 갖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버리는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명은 천사가 갖고 있나요? 아니요. 천사 없습니다. 천사 그 생명 못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갖고 있나요? 아니요. 누구가 갖고 있어요? 사람. 예수와 사람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거듭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린 그 사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남편이 어디 부산인가가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지금 그 비가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모르겠네. 비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요? 그 장마, 아니 지금 비 안 필요하대요. 비가 이제 더 이상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지금 홍수 나서 큰일 나서 빨리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얼른 기도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기도할게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여기 비가 많이 안 왔었으니까 비가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어떠한 태양도 어떠한 구름도 다 이 권세 앞에 꿇어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부산에 홍수 났대요. 더 이상 비가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멈춰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를 멈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제 구름아, 이제 너희는 비를 멈출지어다. 이제 내일부터 태양은 드러 나와라. 그리고 그 수몰되었던 그곳에 빛을 비춰라. 그리고 그것을 땅에 마를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한 9시 넘어서부터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기상대 예보 같은 건 저는 안 봅니다. TV를 안 보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렇게 엄청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의 발밑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을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명한다, 요구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의심을 안 해요.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써먹게 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너를 즐겁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권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나를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나인 손선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그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겸손한 나만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위치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이 기적이어야 돼요. 왜냐?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갖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나 제 안에 있는 생명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조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생명이요 조예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조의 생명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유는 첫 번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있는 게 뭔지를. 자, 아버지가 어떤 유산을 여러분한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난 잘 모르니까 저기 지하방에서 사는 거야. 모르니까. 유산을 물려줬어. 5층짜리 빌딩을 하나 물려줬어요. 근데 몰라. 자기 앞으로 된 줄도 몰라. 어느 날 옆집 사람이 와서 너 왜 이러고 사니? 너 너네 아버지가 너한테 5층짜리 빌딩 물려줬는데 너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몰랐는데요. 이거 그 문서야. 그 문서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가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막 가가지고 그 집에 가고 여러분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이 증거, 이 증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자 다 나가주세요. 다 나가세요. 이거 저 집입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다 나가야 돼요. 그죠? 다 쫓겨나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나한테 집 짓고 살고 있으면 다 쫓겨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본인의 권리라는 거 알고 계세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마귀가 나를 정죄해요. 말하죠. 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 저지른 거 나 자백했어. 끝났어. 주님이 깨끗게 하셨어. 주님이 나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케 끝장내버렸어.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하면 더 이상 마귀가 건드릴까요?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죠. 그런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 한, 범죄하면 또 와죠. 야, 너 이런 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 나 그거 했어. 그런데 나 주님 앞에 다 회개했어. 어젯밤에 회개했어.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기셨어. 나는 새롭게 일어날 거야.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죄에 관심 안 둬. 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야. 용서하고 사랑해하면서 갈 거야. 건드리지 못하죠. 치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어때요? 당해요. 마귀가 데리고 놀아버려요. 그러면 맨날 병원 신세요. 맨날 병원 신세. 병원 가보세요. 우리보다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린 정말 건강해요. 저는 예전에 저희 남편이 저에게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제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도 아픈 데가 많아서. 아픈데도 꼭 희한하게도 아프대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거. 와, 이게 내 권리구나. 내 권세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갖고 내 죄가 용서된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이제 자유가 된 것처럼 이 치유가 내 것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어떤 것을 저지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죄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죄의 법에 따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가버린 거라고요. 자, 내가 만약에 돈을 10억을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 10억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요 빚쟁이한테 가서 갚아줘버렸어요. 네, 갚아줘버렸어. 그러면 나는 그 빚쟁이로부터의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갚았으니까. 그 아버지가 갚아줬으니까. 부자인 아버지가 갚아줬죠? 빚 갚아줬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사정하고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은 3차원의 법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법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4차원의 법, 영적인 법, 성경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이 3차원의 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세포 속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도 있고 우리 세포 속에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 법이 가서 암세포를 잡아먹어 버린다는 소리예요. 언제? 믿을 때.
믿을 때 진행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님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조의 생명이시란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은 질병에서 사망으로 간다겠죠. 그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미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안 되었다고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예수를 믿게 되면 다 해방돼 버린 거예요. 모르면 당해요.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마귀가 갖고 놀아요.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1800년도 총가 보네요. 촌지 1800년 될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를 있는데 그곳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 근데 이 전염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됐는데 영국에서 의사 5명인가가 왔어요. 이쪽으로. 왜 왔냐? 이 선교사랑 가족들 데려가려고. 여기다 놔두면 죽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갑시다 하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면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전염병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딱 그런. 아니 무슨 똥배짱이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는데 이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험하죠. 여기 지금 요 앞에 사람 죽어 있네요. 방금 죽었습니다. 이 방금 죽은 사람의 입안에는 침이 있는데 그 침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 현미경 유리에다 비춰서 현미경에다 해보십시오. 세균이 우글우글 거릴 겁니다. 과연 세균이 바글바글해요. 징그럽게 살아서 막 움직이는 세균. 그 사람이 막 죽었으니까. 침 안에 세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침을 제 손에다 얹으십시오. 제 손에 얹으십시오. 제 몸은 성전이고 거룩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다 얹었어요. 그리고 검사하세요. 현미경으로 들이대니까 전부 죽었어요. 한 마리도 살아있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네,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님은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사망의 성령이 아니라고.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의 생명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닿으면 그대로 죽어요. 그걸 믿는 자만이 이 2절의 말씀을 얻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세균이 바글바글거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손에 세균이 딱 닿으면 그대로 다 죽어 있다니까요. 검사하면.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아주 건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주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고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을 들을 때 여러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흑암은 마귀가 사는 곳이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조금 이따 질문해 주세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원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고 나와요. 우리가 애초에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던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랬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본성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우리를.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사랑하는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어두움으로부터 지금은 해방이 된 상태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해방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에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귀들도 항복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되니까.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 이게 엄청난 말이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 마귀를 밟아버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귀가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딱 붙잡아버리는,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목숨을 내주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이 엄청난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지 능력보다 세니까. 근데 이게 내 능력이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발발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세요? 네. 믿는 자라면, 믿는 자라는 건 종류는 여기서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써놓은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자.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난 치유는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도 믿고 예수가 적어놓은 치유에 대한 것도 전부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아멘. 이름이 누구한테 주어졌어? 예수가 이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교회에게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일서 뒤쪽에 보세요.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죠. 계시록 앞에가 요한일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맨 끝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4절 찾았습니까? 네. 자, 요한일서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이 그 로마서 8장 2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 사망,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이 사망,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치유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치유에 대한 권리는 누구 거? 내 거. 해보세요. 치유에 대한 권리는 누구 거? 내 거. 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이 몸 가지고 뭐 하실래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겠죠? 그래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몸이 건강했으니까 바로 술집 가서 술 먹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도 쓰고 몸도 쓰고 모든 걸 쓰는 거에 시간도 쓰고. 우리 잠깐 일어나겠습니다.